예수님에 대해 말씀한 이 히브리 기자는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확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시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본문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어떤 훌륭한 분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매우 중요한 그리고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내가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장막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두 장소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또 제사를 드리는 장막이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좋은 예물일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장막일지라도 그 어떤 소용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연결고리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끊겼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역할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흠이 없고 정결한 예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 모두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직접 흠이 없는 예물이 되어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 3절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힘과 능력을 힘입어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의 자녀였던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더욱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할 수 있는데, 첫째로 날마다 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미련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거나 절실하게 매달리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이기에 날마다 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의 십자가와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내 소망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모든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달리기를 빠르게 달린다고 할지라도 결승선이 아닌 다른 엉뚱한 방향을 향해 뛰면 경주를 완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끝까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경주를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돌리는 삶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주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점검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주인 삼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 안에 살겠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복종하며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넘어 복종합니다. 내 뜻과 방법이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반항하거나 의사표현하는 그런 종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높고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는 삶이라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에 거하시는,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방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